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님 12월도 오늘이 4일이니까 금세 날짜는 지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언저리여서 날도 또 춥고 이러다가 또 눈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또 겨울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눈먼이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그냥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점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눈먼이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옛날에도 이방인 여인 이야기를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고 그 여인에게는 나중에 심지어 사람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여인을 강아지라고 비하하시는 적도 있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못 부르고 있다라고 했었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거부하시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후손 이 명칭을 거부하셨던 것인데 이 눈먼 사람들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결국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 여인도 그렇고 이 눈먼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내가 들었던 거죠. 그냥 들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삶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절실함이나 자기의 체험이 들어있지 않고 남들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불러서는 예수님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지 않은 치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다 대서 낫게도 해주시고 그 사람 혀를 직접 만지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치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오늘 복음을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입에 바른 소리처럼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남이 한 걸 그냥 듣는 신앙으로만 너희들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치유의 기적을
당신이 직접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응답에 그것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묵상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끌어당길 것이고 은총을 끌어당길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기적의 몫이 너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점도 참 우리가 묵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청하고 기적을 청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처럼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버리시면 우리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면 우리들은 한쪽 눈만 뜨게 될 것 같아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하니까 눈 두 개인데 한쪽만 뜨고 한쪽은 못 뜨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청했을 때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믿음을, 그 기적을 온전히 끌어올 만한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못 뜨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해서 그런 어정쩡한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많은 부분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머니들은 자기들이 치유받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치유받은 기쁨, 자기들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도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사제에게만 보이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그때도 똑같이 단단히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도 똑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일 이후로 마을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제는 지가 마을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을에서 도망쳐야 되는,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역시도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되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교회가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이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할게. 이렇게 해버리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간단한 예로는 그런 거죠. 평생 제가 만난 분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고해성사를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단단히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에 따라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예를 들은 그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동차를 살 때 옵션처럼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뭐 에어컨은 추가하고 뭔 싫으니까 뭔 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 신앙은 뭐예요?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해마다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교무금도 내야 되고, 성당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기 싫지.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싫으니까 안 하고, 저건 좋으니까 하고, 이건 나가면 성당에서 선물 주니까 가고, 이건 가면 일 시키니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딱 그것을 내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오늘 복음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도 단단히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던 그 눈먼 사람들,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내 생각, 내 판단만을 먼저 해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단단히 이르신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또 어기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 내용은 짧죠. 예수님의 치유 사화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적어도 3가지의 우리가 묵상할 거리는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를 잡아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또한 여러분들 신앙에 큰 또 자양분, 영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또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